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의 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복되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시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혼에 관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린아이들과 같이 겸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혼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자,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건 아마도 요단강 동편의 그 베레아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베레아를 거쳐서 그렇게 가시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나온 것이죠.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이제 자기 동생의 부인을 뺏어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결혼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대답에 의해서 헤롯을 비난하게 되고 세례 요한이 헤롯의 결혼 문제를 비난하다가 이제 옥에 갇혀서 죽게 됐는데 아마 그런 빌미로 예수님을 이렇게 곤경에 이렇게 밀어넣고자 바리새인들이 아마 그 계략을 폈던 것 같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예수님이 반문을 합니다. 모세는 너에게 어떻게 말했느냐? 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가능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을 허용한 것은 이게 본래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아니다. 그거는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준 차선책이다. 본래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것은 그렇게 니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혼하도록 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주신 본래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온전하게 하나 돼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 또 뭐라 그러세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거요. 아내도 마찬가지다.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거. 이거 간음하는 일이다. 자, 아마도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 모세가 얘기했던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악용해서 자기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는 그런 세태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제 이혼 증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거든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 여인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여인은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좋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어떨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얘기했나 하면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거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혼을 해도 되는 수치되는 일이란 뭘까요? 성경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율법 학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했냐 하면 특별히 힐렐 학파, 사도 바울이 공부한 것은 가말리엘 학파죠. 네, 힐렐 학파라고 아주 유명한 당시 굉장히 유대인들 속에서 영향력이 있는 율법 학자들의 해석은 남자들의 불평거리도 수치에 해당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기 부인을 볼 때 못마땅한 거예요. 아유 밥도 제대로 못하고 밥 한번 태우고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도 수치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마음에 자기 부인을 향한 원망, 불평 이런 게 많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증서 써서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악용해서 자기가 이혼하고 싶으면 막 이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게 여인들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혼을 당하고 나면 그 당시 여인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였거든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런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결혼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살 길이 막막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결혼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뜻을 잘 발견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도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악용해서 여인들의 인권을 짓밟는 이런 억압에서 해방돼서 법적으로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이제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을 허락한 그런 배경이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결혼 제도의 근본적 목적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녀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서로 허물이 있더라도 그래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용서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또 그렇게 그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약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마음도 능력도 없던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주님께서 이제 고려 결혼제도의 본래적인 목적을 말씀하신 이 뜻을 잘 깨달아 알고 우리에게 맺어준 이 부부의 연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서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갈까 깊이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복된 그런 가정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또 부부로 만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니 이제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서로 부족한 점이 있고 잘못하는 점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도와주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부부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신함께 속한 모든 가정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